찬송드립니다. 찬송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운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전전에 부르셔서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즐겁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40장 31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40장) 31절에서 3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항에 들어갈 때 기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으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들의 포장을 치고 늘 문의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구름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을 앞으로 지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성막 그 기구들이 이루어졌고 이제 모세가 그 아론과 그 제사장들에게 수족을 씻기고 또 그들이 몸을 씻은 다음에 성막 주위에 뜰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탈 때 모세가 이가지 역사를 마쳤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만 시내 산에 올라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성막을 지으시고 그 성막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즉 거역하고 범죄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던 그들을 사실 용서하시고 자기 백성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 출애굽기의 전체 구조에 보면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은 그들 백성 가운데 거하셔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늘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삶을 광야에서 사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안에 거하신 성령의 인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35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조차도 회막에 들어갈 염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제3이 없는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특별히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은총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도 여전히 죄가 있는 우리 인생의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모세는 이전의 경험을 통해서 회막 안으로 들어갈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아무 때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속죄의 사역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어디를 가더라도 그 차 안에서 운전을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들도 다 주의 속죄의 사역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해서 아닙니다. 그렇죠? 기도는 사실 성도가 누리는 가장 큰 특권입니다. 그래서 의무가 아니에요. 오늘날 성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기도인데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앙생 하나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그분과 교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즉 광야에서의 삶이 성막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성막 구름이 일어나면 모든 백성이 일어나 행진하기 시작했습니다. 36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그랬습니다. 그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그들의 방향을 정하시고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서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길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 인생들도 사실 우리가 계획하고 걸어가는 것 같지만 내일 일은 나 몰라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인생이 되어진 것이 없습니다. 결혼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방향을 정하시고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그들을 강한 적과 억센 환경 가운데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한 삶의 결과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늘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 그렇죠?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씀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맺을 것이다. 포도나무 그 가지가 연결되었을 때 하나님 원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 가운데 머물고 하나님과 동행한 삶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따를 것인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이끄시고 보호했을 뿐만 아니라 기다림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성막의 구름이 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깊이 생각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하는 선택권이 사실 우리에게는 없어요.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 인생에 주어진 하나님의 자유의지죠. 근데 그 선택의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의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무한정 기다려야 했습니다. 어쩌면 이 답답한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활발하게 일이 진행되고 성공이든 실패든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으면 사람들은 열심히 움직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뭔가 빨리빨리 해서 결과를 얻으려고 해요. 그것이 잘 되든 잘못되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훈련은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불기둥이 그대로 서 있으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곳에 자리를 펴고 이스라엘의 진영을 그곳에서 움직이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기다림의 첫 번째 기다림에 우리가 잘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셨습니다. 말씀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기다리지 못했어요. 오늘날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기다리지 못해요.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있고 뭔가 이루고 싶은 어떤 뜻과 그 욕망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신의 산 앞에서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그들의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보이도록 임재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불과 같은 구름 기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발을 비추시는 등불처럼 먼 길을 밝히는 빛처럼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발등상이 우리의 빛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말씀. 성막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백성을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지금 우리 마음에 계신 성령께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분이 인도해 주신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우리 인생에게 가장 빛나는 하이라이트입니다. 성도의 가장 기쁨이 뭐냐? 사실 앞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 직접 찾아가시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그때가 가장 인생의 영광이고 빛이 나는 때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시고 그 백성을 이끌으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늘 기쁨으로 여기시고 언제든지 주님께 묻고 언제든지 말씀을 빛을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이 아름답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신의 산에서 기다리지 못하여 번제한 그 인생들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그 가운데 성막을 지으시고 이제 하나님 친히 그 백성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그 말씀의 빛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마다 아멘으로 순종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인하여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이끄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장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루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인생길을 친히 이끌어 주신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도 주님이 주신 복된 하루를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과 가정과 저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경영하게 하셨사오니 주님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시고 주의 나라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여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으로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